제가 이제 미국서 사실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가 28살이었는데 제가 목회한 지 얼마 있다가 저희 교인 중에 아주 그때는 젊은 부부지만 사실은 저보다 몇 살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분도 60은 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부가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는 미국 은행에서 은행 직원으로 일하다가 결혼한 뒤에는 부부가 봉제 공장을 차렸어요. 근데 이제 이 뭐 은행에서 월급 받고 살다가 나와가지고 결혼 생활해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 사람이 은행에서 일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부가 신혼생활하면서 봉제 공장을 이제 했죠. 근데 이분의 이름이 이제 이원호 집사인데 이 집사님 부부가 얼마나 이 젊은 부부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은행에서 대출했기 때문에 은행 이자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 하도 오래된 이야기 때문에 거의 4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은행 이자가 지금 오늘 우리의 은행 이자처럼 뭐 3%대, 4%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1980년대 은행 이자는 거의 10%에 가깝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기억에는. 근데 이분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봉제 공장을 시작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꼭 이 소득이 딱 생기면은 제일 먼저 이 부부는 소득의 10의 1조를 먼저 떼어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떼어놓는 것은 은행 이자를 떼어놉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하니까 어떤 주에는 미국은 이제 한 주일로 이게 끊어지죠. 한 달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주간에는 그런 대로 넉넉하게 살지만은 어떤 주간에는 굉장히 빠듯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 네 분은 꼭 소득의 10의 1조를 꼭 바치며 살았어요. 그러고 늘 감사하며 살았고. 근데 그때도 제가 상당히 젊은 나이였지만은 그때 젊은 목사님 저한테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감동을 줬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같이 빠듯하게 살면서도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저들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늘 드렸어요. 그때는 이제 교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교인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지낼 때예요. 뭐 애들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제가 다 이름을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지내는 이런 목회 생활이었죠. 근데 이제 이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시는데 여러분들 1980년대에 미국에 사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 청바지가 뭐냐면 조다시라고 하는 청바지였어요. 말머리 그려진 조다시 청바지가 우리나라 뭐 유행처럼 미국 사람들이 다 하나씩 사입을 정도로 상당히 인기 있는 이런 청바지가 조다시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조다시 회사가 이분 가정에 이원호 집사님 가정에 물건을 대주기 시작하는데 3년 동안에 똑같은 모델로 한 번도 모델을 바꾸지 않고 똑같은 모델로 이 봉제 공장에다가 물건을 맡겨서 물건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근데 우리 뭐 성도님들 가운데 이 봉제계통에 또 이 옷계통에 일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또 전혀 모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봉제 공장이 이 사업이 되는 것은 똑같은 물건이 계속해서 들어올 때 그때 이 봉제 공장은 돈을 법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물건을 받았을 때는 1시간에 5장 만들지만은 이 똑같은 물건이 들어오면 손에 이어가지고 1시간에 10장 또 어떨 때는 20장까지 만들어서 단시간 내에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니까 한 장 한 장당 돈을 받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소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조다시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똑같은 물건을 대줬어요.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이분 빚 다 갚았어요. 그리고 그 봉제 공장을 맨 처음에 렌트를 빌려가지고 이같이 봉제 공장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3년 안에 이 공장까지 사가지고 건물까지 사서 자기 공장에서 봉제 공장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또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새삼 다시 한번 목회자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가 죽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000년 전만 해도 이 남성 위주의 사회였어요. 근데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살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또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어머니가 없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3남매가 사는데 뭐 마리아가 결혼했다, 마르다가 결혼했다, 성경 그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르다나 마리아나 다 처녀로 지냈고 나사로도 결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사로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오라비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남자가 하나도 없는 거지. 마르다, 마리아밖에 없는 거죠. 여성밖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전가를 했죠.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됐다고.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무덤 속에 들어간 지 4일 됐어요. 4일 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입은 옷, 수의를 걸치고 무덤 밖으로 나오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면은 마르다, 마리아가 너무 감사한 거야. 오라비가 죽어서 정말로 남자 없는 가정이 되었는데 오라비가 살아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감사의 표시로 아마 만찬을 베푸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마리아가 그것 가지고도 모자랐던지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온 나드 한 근든 이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 아래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비싼 걸 갖다 왜 이렇게 허비합니까?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면서 마리아 한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 곁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 곁에 늘 있지 않는다. 이 여자가 한 일은 올바르고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 여자가 한 행위는 복음이 퍼져가는 곳에 이 여자의 행위도 함께 전파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마리아가 한 일인데 오늘이 2019년 11월 17일인데 이 여자의 한 행위, 아름다운 감사 행위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감사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 경계선에 문둥병자 10명이 모여 살았어요. 근데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병 자들은 사람들 틈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는 곳이 아닌 이 변방 지역에, 이 변두리 지역에, 경계 지역에 저들이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지역에, 이 변방 지역에 이 10명이 모여 살았어요. 나병 환자는 병 때문에도 불쌍하지만은 두 번째 불쌍한 것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게 또 불쌍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생기면 무조건 격리시키는 거예요.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사는데 병 때문에도 슬픈데 가족도 안 찾아오니까 더 슬픈 거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병 환자들이 소리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저희들 국리를 달라고,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다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인데 10명이 정말로 지옥 같은 삶에서 치유받고
온전한 자가 됐죠. 근데 예수님께 와서 인사한 사람은 이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한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고 끝나면 좋겠어요. 성경이 이러고 끝나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어떻게 나한테 감사하러 온 사람은 이방인밖에 없느냐? 나머지 9명 어디 갔냐 말이야. 이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크게 섭섭하셨구나. 예수님 마음이 크게 섭섭함이 있구나. 왜 10명 다 고쳤는데 한 명만 와서 이 감사하느냐 말이죠. 나머지 9명 어디 갔냐 말이죠. 예수님은 감사한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원한 상까지도 축복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영화롭게 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감사가 없으면은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다는 거예요. 섭섭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 죄가 나와요. 죄가 뭐냐? 우리는 죄하면 사기, 도둑, 강도질 이런 걸 죄라고 말하죠. 근데 로마서 1장 18절에는 죄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요. 죄 뭐냐?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가로막는 것이 죄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게 불인데 그것다가 진리를 가로막는 것이 죄다. 또 21절의 죄는 뭐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은 것이 죄다. 로마서 1장 21절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감사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까? 왜 이방인은 감사했는데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을까? 유대인들은 항상 우리가 보아서 알듯이 너무 자기 중심주의예요. 자기들은 당연히 혜택 받아야 되고 자기들은 당연히 은혜 받아야 되고 자기들은 당연히 축복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나 모든 것을 자기 중심주의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데 당연히 자기는 고침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심주의 또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 이런 자기중심주의 자기이기주의는 사실은 감사가 사라지고 말아요. 여러분들 다 은혜 받았지만은 어떤 분들은 정말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지 못해요. 잘 자기 마음을 보세요. 우리 마음에 누가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까? 자기 자아가 버티고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못한 자는 저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깨닫는 겸손한 자다.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너무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교만한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교만한 자와 감사한 자의 다른 점 뭐냐? 여러분들 감사한 자는 내 몸이 축복의 그릇이라면은 내 몸의 축복의 그릇이 항상 하나님께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려주신 축복을 그냥 받습니다. 우리 축복의 그릇에. 그러나 교만한 자는 이 축복의 그릇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이 바닥이 하늘 향했어요. 이 꿀은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축복이 막 쏟아지는데 겸손한 자의 그릇에는 축복의 이 빗방울이 가득 차지만은 이 교만한 자는 그릇을 엎어버렸기 때문에 축복이 쏟아져도 축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겸손한 자는 흥하지만은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유익인지 몰라요. 감사는 축복받는 그릇입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인 사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것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했어요. 그만큼 오병이어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준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이 작은 것 가지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적은 것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와 축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것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떡을 떼도 떡이 끊어지지 않고, 물고기 나눠줘도 물고기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가 남은 거죠. 여러분, 작은 거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축복해 주세요. 저는 늘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늘 기억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한 설교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제 머릿속에 남는 것은 이거예요. 반딧불을 놓고 감사한 자에게는 초롱불을 주시고, 초롱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가지고 감사한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가지고 감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태양을 밝고도 빛난 태양빛을 주신다. 태양빛을 보고 감사한 자는 하늘의 천국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라고 저는 이 설교를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가지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5,000명 더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더 큰 것을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시대인데 6번째 왕인데, 글쎄 모압 한번 한 나라만 쳐들어와 좋은데 모압 한번 43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야.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어린데요, 난 한 나라도 감당하기 어려운데요, 어떻게 세 나라가 저는 어찌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 나라를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사밧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 모압과 암몬과 40군데를 내가 너희 손에 붙였다, 이런 귀한 말씀 하셨어요.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100% 믿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 할렐루야 성가대와 또 한시펠의 오케스트라처럼 이 귀한 찬양단을 군대 앞서서 이 찬양대와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연주대를 앞에 세웠어요. 이같이 창과 칼을 가진 군대는 저 뒤에 빠졌어요. 이 찬양대가 앞서서 나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 감사 찬양이 모압과 암몬 군대, 이 40군대에 들어가더니 그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는 거야. 자중질환이 일어났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자멸해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져왔는지 전리품을 수집하는데 4일을 걸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전리품이 많은지.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에 이같이 다른 곳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는 굶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그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그날도 똑같이 전과 똑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아닌가 다를까 다리오 왕 시대인데 이 다니엘을 갖다가 굶은 사자굴 속에 던졌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사 나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함이 없이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 육체를 지켜주시고 머리카락 하나 상없이 지켜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뭐냐? 기적을 가져오는 게 감사예요. 저 따라서 감사는 기적을 가져온다. 오병이어의 기적, 승리의 기적, 다니엘의 기적, 이 기적을 가져오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럼 이런 감사를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신속하게 해야 돼. 감사는 신속하게 해야 돼. 오늘 감사의 마음이 들었으면 오늘 해야 돼.
일주일 뒤에도 아니야. 1년 뒤에도 아니야. 제가 지난 금요일날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지방에 사는 우리 권사님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갑작스럽게 강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야. 지방에서 농사 짓는데.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하여튼 올라오시죠. 고속버스 타고 2시간 걸려서 올라오시는데 제가 그분 올라오는 시간을 제가 맞춰야지. 그분 보러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 시간에 그분이 말이죠. 그 남편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라고 감사헌금을 보냈는데 지방에 계시니까 주일은 우리 교회 못 나오죠. 지방교회 이제 그 농장을 정리하면 올라오시겠다 그랬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럽잖아.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제 아내를 빨리 보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감동이 있을 때 해야 돼. 신속하게 해야 돼. 응? 이게 시간 지나면 이게 사라져요. 이상하게. 좋다. 감사는 신속하게 한다. 경험 있나 봐. 우리 김성자 권사님 묻는 거면 감사는 신속하게 해야 돼. 두 번째 감사는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같이 나드 옥합을 깨뜨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혀줬어요. 얼마나 겸손해.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이 문둥병자 나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살이하니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감사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은 축복받는 그릇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드려야 돼.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감사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은 아벨은 첫 양새끼와 함께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들 물질은 드리지만 마음은 안 드려? 하나님이 그 물질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뭐가 가난하다고 그 물질을 받으시겠어요? 여러분들 물질과 함께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올바른 감사입니다. 아무쪼록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신속하게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들 겸손하게 감사하시고 감사의 물과 함께 나 자신 빼놓으면 안 돼. 나 자신을 드리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기적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축복, 승리의 축복, 우리가 어딜 가든지 다니엘처럼 보호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유익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